이반족 집중 선교를 다녀온 팀은 또 말레이시아에서 여러분은 이곳에서 주일 예배를 잘 드리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일 예배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인도하신 건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함께 예배당에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왜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합니다. 왜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왜라고 하는 질문은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부정적이기도 한 질문이에요. 어떤 일에 순수한 의문 때문에 왜라고 묻는다면 그건 긍정의 질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의 반작용이나 후회나 아쉬움 때문에 왜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부정적인 질문일 거예요. 어쨌든 왜라고 하는 질문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풍성한 것을 가져다 줍니다. 특별히 말씀 앞에 설 때 왜라고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셨습니까? 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하와를 에덴의 동쪽으로 쫓아내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그 이후로 계속 사람들에게 수명을 연장을 시켜주시고 바벨탑의 사건을 허락을 하시고 용인하셨습니까? 또 이런 질문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오늘 예배당에 오게 하셨습니까? 왜 저를 저희 가족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저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왜 성도 교회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까? 수많은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질문을 하면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사고가 풍성해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서 있는 위치와 여러분이 해야 할 사명과 비전을 확실하게 점검할 수 있는 질문이 왜입니다. 우리가 성경 앞에 서서 왜라고 질문을 하는 것은 아이고 이거 못 믿겠는데요, 그래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의미가 뭡니까?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어쩌다가 이건 뭐 너희가 알지 않아도 되는데 이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시지 않았습니다. 꼭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만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저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인데 우리 한민족의 역사도 우리가 다 모르는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맞아요, 그래요. 구약 성경이 이스라엘의 역사인 건 맞아요. 그런데요, 역사를 담고 있는 것이지 역사를 고스란히 서술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는 분들이나 세계사를 공부하는 분들이 성경과 비교를 하면요, 성경이 조금 세계사를 기술하는 것과는 달라요. 세계사에서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을 성경은 휙 지나가 버리고요, 세계사에서 별로 비중을 두지 않는 것을 성경은 대단히 자세하게 다루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연대기적인 서술은 맞아요. 그런데요, 이것은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봐도 교훈이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음성을 듣도록 가장 적당한 것들만 기록을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분들에게 편지를 써본 적이 있으시죠? 편지를 쓸 때 편지를 처음 쓴 내용 그대로 보내버리면 실수할 때가 많잖아요. 편지를 보낼 때는 기록한 다음에 혹시 이 편지가 제대로 잘 기록이 되었는가, 오해 소지는 없는가, 내가 전하려고 하는 의도는 잘 전달이 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잘 담아서 검토해서 보내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서신을 보내실 때에 우리가 읽으면 실수할 만한 것들, 우리에게 미처 전달하지 못한 것들을 실수로 주님께서 알려주셨을 리는 없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요, 때로는 뭐 이런 걸 여기다 적어 놓으셨을까 싶은 것들도 왜라고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 왜 굳이 이 성경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놓으셨습니까? 본문은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요, 몇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왜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반역을 했을까? 왜 아버지에게 칼을 겨누었을까? 사무엘하 11장에 보면요, 이 사건이 시작이 되는데요, 뭐라고 시작하는가 하면 그 일이 있은 후에 암논과 다말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바세바의 사건입니다.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이요, 배다른 형제 맏형 암논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사모하는 것은 당시의 정황으로 봐서 이상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우리가 말하는 근친혼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가문끼리 결혼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다말이 그러잖아요. 오라버니가 정말 나를 사모하면 아버지에게 부탁을 해서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해주세요. 그러는데 그만 그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다말을 폭행합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일 처리를 잘해야 되는데 처음에 사모하는 마음보다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커져서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이제 오라버니 집으로 가서 처량하게 세월을 보내는데, 이걸 다윗이 들었어요. 들었을 때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몹시 화를 내더라. 그런데 그 다음이 없어요. 암논을 징계하지 않습니다. 2년 동안 시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직접 이 일을 도모하잖아요. 암논을 살해합니다. 암논을 살해하고 그술왕 달메에게 도망가서 거기서 3년을 숨어 지내요. 왜 그술왕 달메에게 간 줄 아십니까? 그술왕 달메가 압살롬의 외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일 저지르고 외갓집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이 도망간 다음에 다윗이, 암논은 이미 잃었고 압살롬 아이고 어떻게 지내나 자꾸 압살롬을 그리워하는데 압살롬을 데려올 명분은 없고, 그래 옆에 보고 있던 요압이 계략을 꾸미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을 데려옵니다. 데려왔는데 또 문제가 생겨요. 데려왔으면 압살롬 너 왜 그랬냐 잘못을 묻고 그거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내리고 아들을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얼굴도 안 쳐다봐요. 오게 했으면 얼굴을 봐야 되는데 얼굴도 안 보니까 압살롬이 또 이제 중간에 또 계략을 꾸미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얼굴을 보기는 하는데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도모해요. 반역을 도모하는 데 썼던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당시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다윗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백성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목에 기다리고 있다가 백성들이 재판을 요청하러 가면 거기서 기다렸다가 자기가 재판을 해줘요. 재판을 해줄 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 아버지가 연로하셔서 재판을 못한다. 그러니 내가 해줄게. 그리고 재판을 해주는데요, 압살롬이 한 재판이 공정했느냐? 공정하지 않습니다. 시시비비를 따져서 가려준 것이 아니라 재판을 요청한 사람들의 마음에 흡족한 판결만 내려줘요. 얼굴을 봐줬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했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압살롬이요 이스라엘의 환심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압살롬의 일을 생각을 하면서 또 한 가지 질문이 떠올라요. 왜 아버지 다윗은 암논의 잘못을 꾸짖지 않았을까? 왜 그걸 그냥 두었을까? 다윗이 암논의 악행을 전해 듣고 몹시 화를 내는데요, 구체적으로 징계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몹시 화를 내었더라 그리고 끝납니다. 그런데 공동 번역이나 다른 번역의 성경에 보면요, 좀 특이한 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버지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몹시 화를 냈으나 암논이 맏아들인 고로 싫은 소리를 하지 아니하더라. 뭐 이런 식의 번역이 들어 있습니다. 암논이 맏아들이었어요. 한 가문의 맏아들인 거하고 왕가의 맏아들인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잖아요. 왕가의 맏아들은요, 그 다음 왕통을 이을 사람이잖아요. 함부로 하기도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암논의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사건을 저지르잖아요. 성경의 정황을 볼 때요,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혹 암논이 모르고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다윗의 마음에는요, 스스로 굴레에 눌려 있었어요. 아이고, 내가 그런 일을 했는데 어떻게 내 아들을 뭐라 하나. 여러분,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들은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어떤 잘못을 하면 너 왜 그랬니? 이렇게 꾸중해 나가기도 하지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아이고, 지 아버지 닮아서 그렇지 뭐, 지 엄마 닮아서 그렇지. 미안한 마음이 앞서잖아요. 다윗의 입장을 봐서는 다윗이 똥 묻었어요. 그런데 겨묻은 암논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꾸짖을 수 있는 권위와 위치에 있었는데 암논을 꾸짖지 않은 것 때문에요,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도 막지 못한다는 속담처럼 호미로 막을 수 있었던 것을 나중에는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암논의 일에 대해서 다윗이, 아버지가 미적미적하는 사이에, 미흡한 대응을 하는 사이에요, 이것이 걷잡을 수 없게 일이 벌어지고 말아요. 형제간의 살육이 일어나고, 그리고 압살롬이 아버지에게 반역을 하겠다 하는 폐영무도한 일을 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자녀들에게 건강한 훈계와 꾸지람이 있습니까? 자녀가 잘못하면 아버지가 꾸지람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책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때에 그때 가정과 자녀들의 삶이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가정에 감정적인 틈이 생긴 것을 무시하고 방치한다면, 대개는 무시하고 방치합니다. 뭐 이런 것까지 얘기하나? 아이고, 이렇게 얘기하면 다 머리 큰 녀석들이 싫어할 텐데. 그리고 덮어두고 지나가고 무시하고, 그러면 그것이 사라지면 참 좋겠는데요, 그게 덮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럼 이게 무엇이 문제이냐?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지고 커질수록요, 이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그게 사탄이에요. 사탄은 벌어진 감정의 틈을 정확하게 찾아서 뚫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도모하게 만들어요. 만약에 가족끼리, 또 집안의 가문에, 아니 여러분이 만나는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 갈라진 감정의 틈이 있다면요, 신속하게 메꿔야 합니다. 그걸 방치하면 안 됩니다. 방치하면 덮인 것 같아요. 덮인 것 같은데 한 번만 흔들면요, 밑에 잠겨있던 것들이 다시 위로 올라와서요, 온 감정을 헤집고 다닙니다. 분명히 압살롬의 반역은요, 다윗이 제공했어요. 그럼 이제 또 질문이 떠올라요. 그러면 압살롬은 반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압살롬의 반역이 정당한 것인가? 정당한가? 맏형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하고 다말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에게 와서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형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가서 말할 수 있습니까? 일반 가문의 형제라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암논이 누구예요? 맏형이에요.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다음 왕통을 이을 사람이 암논입니다. 압살롬이 가서 싫은 소리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쉽지 않아요. 억울한데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그걸 해결할 수 있어요. 왜요? 지금 왕이니까, 지금 권세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버지도 그걸 슬금슬금 모른 척하고 넘어갔어요. 아버지가 압살롬의 서운함을, 압살롬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 결국 다윗과 암논의 잘못 때문에
일어난 반역이니까 압살롬의 반역이 정당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 질문을 해야 하는가 하면 우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만나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걸 사회법정에 끌고 가면 정당방위라고 판결을 내릴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린 또 TV 프로에서 그런 소리들을 대단히 많이 들어요. 그래,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런데 그게 정당하겠냐 그 말이에요. 압살롬이 왕이 되려면요, 이스라엘에서 왕이 되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아 기름 부음 받아야 합니다. 대제사장이나 선지자가 가서 기름 부어 줘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은요, 기름 부음 받은 적이 없어요. 그 왕이 되겠다고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백성들의 인정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은 게 그게 정당하게 얻은 것입니까? 도둑질한 거예요. 그리고 헤브론으로 가서 예배하겠다고 아버지에게 말한 게 그게 속인 거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헤브론까지 200명의 사람을 동행하고 가는데 200명이 압살롬 우리가 당신 왕 삼을게 이렇게 간 게 아니고 그저 따라갔더라. 그저 따라가기만 했어요. 왜요? 헤브론 가서 예배하고 옵시다 그러니까 예배? 좋지요. 그래서 따라갔는데 그게 반역의 자리였던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과 마음이 통한 은밀한 사람들이 몇 있었는데 뭐라고 약속을 하는가 하면 나팔 소리가 헤브론에서 울려 퍼질 때 각 지파에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 되었다고 선포해라.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속임수입니다. 왜 이게 속임수인가 하면 이스라엘에요, 중요한 전가를 전국에 알릴 때 사용했던 게요, 뿔라팔입니다. 나라에 변고가 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특별한 음성이 내려왔을 때요, 뿔라팔을 불어서 지파들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매스미디어가 뿔라팔이에요. 그 나팔을 불었는데 그 다음 소리가 무엇이냐? 압살롬이 왕됐다. 그럼 이게 정통한 정보예요? 거짓 정보예요? 정통한 정보라고 사람들은 속아요. 지금도 KBS에서 MBC에서 SBS에서 방송하면 그거 다 맞겠지 그걸 우리가 의심해. 그런데 거짓도 대단히 많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시대에도 거짓 정보가 쏟아져도 이게 진짠가 봐. 나중에 시간 지나면요, 그게 아니었대. 시간 지난 다음에 아니었대는요, 이미 게임 끝난 다음에 하는 일이 많잖아요. 근데 이때요, 유일하게 사람들에게 전갈할 수 있는 건 뿔라팔이었는데 뿔라팔이 울려 퍼졌는데 압살롬이 왕됐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압살롬이 왕됐대 이러고 다 믿는 거예요. 속임수로 왕됐습니다. 그리고 압살롬 참 인간적으로는요 대단히 불쌍해요. 참 불쌍해요. 불쌍한 건 사실인데 압살롬이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일을 처리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압살롬의 행적에는요 믿음의 고백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압살롬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적이 없습니다. 모든 걸 자기가 주도해 나갔어요. 압살롬이 왕이 된 것은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주변의 사람들의 등떠밈이 아니고 자기의 계략이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감정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일을 갚아줄 수 있을 만한 자리에 섰다. 그때 보복을 하는데 방법과 과정이 거룩하지 않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 일을 정당하다고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 때 그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돼요. 압살롬이 반역을 할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고 생각해도
그래도 압살롬이 반역을 한 건 결코 정당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그 책임이요, 압살롬이 집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야기를 성경을 통해 만나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손을 잡았다고 하는 소문이 퍼지면서 압살롬 편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아히도벨은 누구예요? 다윗의 모사예요. 다윗의 참모 중에 참모입니다. 삼국지의 예를 들자면 제갈 공명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압살롬에게 가버린 거예요. 이건요, 전쟁 게임 끝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왜 아히도벨이 다윗에게 갔죠? 자기가 섬기는 주군이잖아요. 압살롬이 반역을 했으면 다윗 편에 서야 되는데 이유가 없이 갑자기 갔어요. 그런데 이 해답이 아히도벨의 가족 관계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함께. 다윗이 취한 밧세바가 누구의 딸이요? 엘리암의 딸이요. 누구의 아내요? 우리아의 아내요. 사무엘하 23장 34절을 더 읽겠습니다.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자, 절 보세요.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은 길로 사람이에요. 근데 누구의 아버지라고요? 엘리암의 아버지라고요. 밧세바가 누구의 딸이라고요? 엘리암의 딸이라고요. 아히도벨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내가 섬기는 주군이 내 손녀딸을 탐하려고 내 손녀 사위를 살인 청부해서 죽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밧세바를 손주 사위의 장례가 끝나기가 무섭게 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이쯤 되면 피가 솟아오르죠. 그런데 보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요? 다윗이 왕이니까. 다윗이 어마어마한 잘못을 저지른 거죠. 우리아는요, 다윗의 30명의 충신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 여인이 누구냐? 이렇게 했으면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이러면 아이고, 그러면 안 되지. 또 엘리암의 딸입니다. 이러면 누구의 손녀예요? 아히도벨의 손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한 거예요. 아히도벨의 입장에서는요, 그가 섬겼던, 그가 믿고 따랐던, 그가 평생을 함께 하기로 했던 자기의 주인 왕이요, 손주 사이를 죽이고 손녀를 빼앗아간 그 가문의 가정 파괴범이에요. 다윗의 모사면 아히도벨이 어디 있어야 하는 줄 아십니까? 예루살렘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길로로 내려가 있어요. 하야한 거예요. 다윗도 붙잡지도 못하고, 아히도벨이요, 그 무슨 볼 게 있어서 다윗 옆에서 다윗을 보면서 모사 노릇을 하겠어요. 길로는요,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습니다. 한 5km 떨어진 한적한 시골 내려가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압살롬이 알고 있네. 압살롬이 아히도벨을 불렀어요. 그러니 두 사람의 마음이요, 딱 맞은 거예요. 그런데 아히도벨이 나중에 기가 막힌 제안을 합니다. 참 송구스러운 성경이라 저만 읽을게요.
사무엘하 16장 21절에 22절에요.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아히도벨이요, 얼마나 이를 갈았는지 이 대목에서 알 수 있어요. 다윗, 네가 나에게 그런 고통을 줬지, 너도 한번 당해봐, 그거예요. 그래서 후궁들을, 말이 후궁이지 압살롬에게는 어머니들이잖아요. 나를 낳아준 어머니는 아니지만 왕비들이잖아요. 어머니라고 불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어머니들과 백주에 몹쓸 짓을 하라고 그래요. 얼마나 아히도벨이 절치부심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상처를 받고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이런 일이에요. 근데 참 신기하죠. 압살롬이 또 따라해요. 압살롬이 얼마나 마음에 이를 갈고 칼을 갈았는지 이 몹쓸 짓을 합니다. 아히도벨이 반역을 하도록, 동참하도록 동기를 누가 제공했습니까? 다윗이 제공했습니다. 다윗이 너무너무 큰 잘못을 저지른 거예요. 그런데 또 질문이 하나 떠올라요. 그러면 아히도벨의 반역은 정당한 것인가? 아히도벨의 반역은 박수 받을 만한가? 아히도벨도 이 일에 동참할 때 하나님에게 물은 적이 없습니다. 그의 감정에 충실해서 정당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을 때 그만 동참하고 말았어요. 아히도벨의 반역의 동기요, 다윗이 제공했습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그 가문에 줬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아히도벨의 마음과 압살롬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리고 씻을 수 없는 불명예를 준 게 사실인데요, 반역하기로 결단한 건 누가 한 거예요? 그건 압살롬이 한 거예요. 그건 아히도벨이 한 거예요. 그건 누구의 선택이에요? 그건 다윗의 선택이 아니에요. 아히도벨의 선택이에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요? 아히도벨이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잖아요. 핍박이 있잖아요. 또 때로는 정말 잘해보려고 했는데 애매하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요, 어쩌면 가끔 그것을 대갚아줄 수 있을 만한 자리와 환경에 내가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일을 하기가 쉬운가요? 아니요.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저 갚고 싶어요. 하나님, 저 되갚아주고 싶어요. 그런데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소선지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하세요. 너희 갈대아 거민들아, 너희 지나치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아수르도 불러오고 갈대아 거민도 불러오고 파사도 불러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초리질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깨닫고 돌아오라고 회초리질만 하려고 불렀는데 이게 갈대아 거민들이요, 자기들이 힘세서 그런 줄 알고 아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깔아 뭉개려고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지나치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요, 때로 회초리를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회초리로 쓰이는 사람이요, 지나치면 하나님이요, 분노하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라 할지라도 믿는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정당하다. 그래서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때요 불편해하세요. 왜 불편해하는 줄 아세요? 믿는 사람인 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믿지 않지만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횡포도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불편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그런 악행을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어쩌란 말이에요? 압살롬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아이도벨처럼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주래요.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물을 주래요. 아무리 감정이 상하고 내 원수라 할지라도 지금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으면 손을 내밀어라, 그 말이에요.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이건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애굽에 있었던 관습인데요, 내가 잘못한 사람에게 사과하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머리에 숯불을 이고 갔었습니다. 여러분, 한 더위에 숯불 이고 가는 거는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중동 애굽에서 숯불을 이고 가면요, 이건 그야말로 죽음입니다. 숨이 턱턱 막혀요. 그리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나를 불에 태우는 마음으로 당신에게 내가 용서를 구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아니, 그렇게 와서 용서를 구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어쩌다가 침 뱉는 사람도 있겠으나 거의 대개는 그래, 우리가 다시 화해해야지 이러고 화해가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내가 참 기막힌 일을 당했더라도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줘라. 도와주면 그 사람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숯불을 머리에 쥐고 오는 것처럼 내게 와서 사과를 구하고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그 사람이 변화될 수도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리스도인은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또 하셨어요. 얘들아, 원수 갚는 것은 내게 맡겨라. 우리에게 원수를 갚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갚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잘못 생각하면요, 하나님 이거 부당합니다. 내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원수 갚지 말라고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이게요, 우리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갚으려고 할 때요, 아이고 감사하게도 내게 칼자루가 쥐어졌어요. 그때 원수 갚으면요, 내가 그 사람의 이만 부러뜨려야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원수 갚겠다고 하고 일하다 보면요, 내가 생각했던 선을 항상 넘어버려요. 살인하는 사람들이요, 처음부터 살인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우발적인 살인이 많아요. 이걸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감정을 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조절이 안 돼요. 그런데 원수 갚겠다고 하다가요, 패가 망신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하나님, 원수를 생각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날 생각해 하신 말씀이에요. 원수 갚는다고 하다가 패가 망신한다. 그러니 원수는 내게 맡겨라. 내가 원수 갚을게. 너는 줄인 것을 봤니? 그럼 먹여줘. 목마른 걸 봤니? 그럼 물을 마시게 해줘. 그 다음은 내가 알아서 할게. 하나님이 하시면요, 딱 정확하게 거기까지만 하세요. 그 선을 넘는 일이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하나님에게 왜라고 질문하게 돼요. 말씀 앞에 왜라고 하는 질문은 이건 거룩한 질문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렇게 기막힌 일을 당했는데 왜요? 라고 질문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게 지혜입니다. 그럴 때요, 피눈물이 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다윗이 대단히 큰 잘못을 했는데요, 다윗은 그랬어요. 사울이 눈앞에 있어요. 다 죽이라고 그래요. 죽여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내 손으로 그렇게 못합니다. 또 밧세바의 사건에요,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가 하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건 다음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면 나누도록 하고요. 여러분, 왜라고 질문하는데요, 부정적인 질문이 우리에게 많아요. 하나님, 왜요? 왜 이렇게 해야 하는데요? 왜 제가 참아야 하는데요? 왜 제가 사랑해야 하는데요? 왜 제가 줄였을 때 물 주고 먹여야 하는데요? 왜요? 왜 나에게 그런 부탁을 하세요? 그래도 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원수 갚는 건 내가 아마, 그게 원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날 생각하심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이 암논을 징계해야 할 때 징계하지 못하고, 압살롬을 징계해야 할 때 징계하지 못하고, 훈계하지 못하고 머뭇거릴 때에 이게 해결이 아니었어요. 어마어마한 감정의 틈새가 생겨서 골이 깊어졌습니다. 급기야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어졌습니다. 아히도벨이요, 이유 없이 압살롬에게 동참한 게 아니에요. 아히도벨의 입장에서는 피가 거꾸로 솟는 범인이 다윗인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압살롬이, 아히도벨이 반역하도록 그들의 감정과 마음과 불명예를 안겨준 다윗, 원인 제공자 다윗이기 때문에 압살롬과 아히도벨의 반역이 정당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역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원인을 제공하긴 했으나 반역을 하기로 결정한 것은 압살롬과 아히도벨이에요. 그들의 선택이었어요. 책임은 그들이 지는 것입니다. 원수 갚기 위해서 악을 행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날이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화목한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여러분, 혹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는 게 있으십니까? 그걸 먼저 해결하셔야 합니다. 무엇이 바른 모습인가?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인가? 잘 깨달아 알아서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 아름다운 주님의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적으로 생각하면